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받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보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실은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을 좀 더 보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한번 잘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5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드렸었을 텐데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너가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아멘 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한 번도 아멘이라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너무 불편해요. 이게 너무 우리 가운데 익숙한 말씀이시지만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볼 때 늘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타국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주어지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싫어요. 저는 1달란트의 사람 같은 거예요. 이거 읽을 때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걸 주었지?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왜 평등하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시세를 본다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그러나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가를 떠나서 이 내용이 불편한 거예요. 누구는 5개를 받았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는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5개를 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도 능력 위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두 번째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그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았어요.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윤을 남긴 두 명의 종들에게는 칭찬을 하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벌을 내리세요.
오케이, 좋아, 알겠어요. 칭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요? 명령이 없었잖아요.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지시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분인가? 이것이 어릴 때부터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마치 세 번째 종과 같거든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채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정에 뭐 이렇게 형편도 너무나도 어려웠고 제가 가진 재능이 사실 많이 없어요.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가진 것이라고는 목소리 하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이런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라면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과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5장, 지금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이 25장 전체를 본다면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쭉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에피소드 1절부터 13절까지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5명의 신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신부가 있어요. 그 중에 5명만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달란트의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심판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냐? 너희가 나에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나를 살렸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은 양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요. 주님이 언제 굶주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나에게 한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 날의 심판에 양과 염소를 나눈 기준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인 거예요. 굶주린 사람을 먹였느냐, 헐벗은 사람에게 내 옷을 주었느냐. 이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25장의 전체적인 에피소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에피소드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와 세 번째 에피소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장의 전체적인 이야기, 즉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마지막 관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원하는 그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알고 있으시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뭘 심겠다? 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내일 지구가 끝나더라도 나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겠다라는 불굴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종들에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마지막 종말할 때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 여러분은 지금 이때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는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미래, 마지막 종말 때가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나의 것을 계속해서 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능력이 아닌 태도를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분량이 달라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3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여러분, 주인은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처음에 저는 1달란트 받은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너가 1달란트 받았어? 1달란트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만큼의 드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의 헌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이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 태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우리에게 어떠한 크기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재능도 요구하지 않아요.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씩 받으셨어요. 누구는 5개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1달란트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요. 재능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었지만 제가 드릴 것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몸이 되게 약해 보이지만 이 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이 몸도 병변치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내가 받은 것을 드릴 수 있는가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들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종들이
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의 태도였다면, 두 번째는 주인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받은 소유를 불렸어요. 이윤을 남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들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3달란트 받은 종은 3달란트를 더 불렸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인이 종들에게 그 소유를 이윤을 남겨오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2명의 종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드렸어요. 사용했어요. 나의 재능을, 나의 경험을, 나의 지혜를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다시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세 번째 종의 모습이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여. 세 번째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인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가 평소에 주인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를 알았더라면, 그 주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3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 주인처럼 했던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고자 했던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종된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주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삶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명의 종들은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5달란트와 3달란트 가진 자들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 이윤을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네. 주인이 나가서 타국에서 돌아올 때 내가 5달란트를 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 주인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의 것을 뺏으면서 그렇게 달란트를 모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을 온전히 이해한 종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인과 같은 행위가 나왔을 거예요. 주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중심을 나누며 살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5장의 세 번째 에피소드가 마지막 심판이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목마른 자들, 배가 줄인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가서 배를 불리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함께 했다는 것, 여러분 주인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종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의 달란트가 더 불려가기 시작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주인이 이 땅에 살아갔던 모습이고 그 주인을 사랑한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면 그 주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었던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해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순전한 태도를 지키며 그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종들에게 보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보상이 무엇이었어요? 재산이었나요? 네. 그 이후의 구절을 읽으면 한 달란트에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게으른 종들에게 빼앗은 한 달란트, 여러분 그것이 보상인가요?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온전히 다시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가, 보상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저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 종들이 받았던 보상은 그 게으른 종에게 빼앗은 그 한 달란트, 이미 충분한데 그 한 개 더 받은 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축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종들에게 주어진 진짜 보상, 진짜 축복, 진짜 영광, 여러분 그 본질은 무엇인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참여.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주인의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집 꾸미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집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디자인, 인테리어 되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생각하는 벽지의 컬러를 딱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딱 트렌디한 가구가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그 장식들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룰 때 혹시 그런 여러분 그 보람이나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 주인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주인의 기쁨이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기쁘다라고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하셨던 적이 언제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기쁨, 그리고 가장 완벽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거 기쁨이에요. 기쁨.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에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완전한 충만함, 완전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으셨어요.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에 초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씨앗을 이 땅에 심을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늘 여기에 있는 종들이 했던 방법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태도, 그리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이해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향한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 가정을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만들어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않을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않을래?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태도를 심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그대로 드리세요. 내 것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 여러분들만 사용하기 위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쓰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쓰고 있나요? 어떻게 쓰고 있나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세요. 여러분,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셔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더 알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알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그 마음을 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